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도 보시고 광고란에도 보셨겠지만 이제 세 주 후에 우리가 임직자 선거를 할 예정입니다. 장로님을 5분까지, 안수 집사님도 5분까지, 그리고 권사님은 15분까지 좀 일꾼을 많이 세우고 싶은 마음에 당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재개발을 할 텐데 일꾼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재개발을 하면 우리가 반으로 줄어들지 모른다, 그렇게 정말 반의 반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께서 저는 이런 그 위기를, 하나님 이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예배 처소 기간을 건축하기 전까지 그냥 임시로 있으면서 시간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개척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삼겠다고 생각을 전환하여 그 전환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곳을 떠나서 이제 어딘가로 갈 텐데 그곳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으니까 제 심장이 막 뛰고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실 때, 신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돈도 없죠, 성도도 없죠, 거기다 목사님이 경험도 별로 없죠. 그런데도 개척을 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도 있죠, 성도도 있죠, 목사도 경험도 있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때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중직자를 더 세워서 함께 개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라는 이 캠페인 속에서 이 마가복음 15장을 읽을 차례인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후에서 선동했던 제사장들과 유대 교권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지도자로 세워야 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내가 지도자라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셨는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죽음도 불사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리더십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렇게 정말 죽음도 불사할 정도의 그런 마음, 그런 작정을 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무슨 뜻을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형벌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려면 여러분,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려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합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잔이 너무 무겁고 무서워서 우리 예수님 이런 기도도 하셨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달라는 그런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은 죽음도 불사하는 각오로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기도의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로부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는 이제 살 길이 열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빌라도, 이 이방 사람, 이 총독은 지금 살리려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무장을 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풍채에서 풍겨 나오는 것이 칼 잘 쓰는 장군의 기백도 없는, 어떻게 보면 백면서생처럼 연약해 보이는 그런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사실은 기가 막혀서 던지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끌고 온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유대인의 왕이란 말인 거냐? 왕이란 말이냐?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그런 질문입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돼서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아니요, 나 아닙니다. 그냥 이 대답이면 어쩌면 다 끝나는 그런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이유에선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너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속으로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아니 인간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유대인의 왕도 못 되는, 깜도 못 되는 사람이 무슨 왕이라고 눈치 없이 이딴 대답을 하느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의미하는 왕은 정치적인 왕이었으니까요,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로마에 반역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압제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지, 유대인들이요 칼을 들고 봉기해서 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 벗어나자, 이런 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빌라도가 그의 정보력으로 그런 것을 몰랐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 심지어 오병이의 사건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을 피해서 도망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빌라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자기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대답하시니 이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거기다 대제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데 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죽기를 각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죄악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죽기를 각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시기보다는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인간의 죄된 행동들에 자신을 내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고소자들에게 자기를 맡기시면서 모든 수욕을 견디시며 이제 죽기를 각오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리더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리더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원리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오히려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역설적인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검증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했던 자들 치고, 여러분 정말 잠깐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잃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뜻을 모두 이루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며칠 전 지난주인가 제가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다룬 영웅이란 영화를 이렇게 목사님들과 보았는데, 그 마지막에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의병 참모장으로 적국의 수괴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1심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는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항소하지 않은 데는 그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아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에 이른즉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그렇게 죽기를 각오했을 때, 그가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했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의 뜻이 기려지고 영웅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리더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사각오를 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목숨, 영생의 목숨,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여러분 약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럼 구태여 백성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겠죠. 얼마든지 자기 소신대로 밀고 행동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사람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벌벌 떨면서 얼마나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지요. 예수님을 재판한 후에 빌라도의 판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아도, 요한복음 18장을 보아도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럼 풀어드려야죠. 석방해야 막당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소신 있는, 그것이 정말 진리를, 바른 것을 추구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 예수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온 백성을 소동케 하는 자입니다. 막 그런 소리를 합니다. 워낙 서슬이 시퍼렇게 되어서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눈치 보는 쪽을 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제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명절이나 광복절 되면 대통령 특사라고 해서 사면해주는 전통이 있죠. 그처럼 빌라도는 지금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더구나 그의 아내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꿈자리가 뒤숭숭한 걸 보면 예사로운 분이 아니란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평소에도 그 뭔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좀 촉이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 함부로 대했다가 저주받을 수 있으니 잘해서 보내드리세요. 지금 그 말에 그 뭔가 좀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 그런 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빌라도가 나름 머리를 써서 이제 사면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빌라도가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정치적인 촉이 그 발달해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이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악한 사람, 바라바, 강도, 폭동, 그리고 살인죄의 혐의로 투옥된 아주 흉악범을,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저 사람 풀어주면 안 돼, 그냥 예수 풀어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바라바가 무서워서 당연히 예수님을 사면하시오, 그럴 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눈에 광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얼마나 외쳤던지요. 여러분, 정말 인간의
어떤 그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과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을,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리 앞에서 항상 당당하셨습니다. 당당하셨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도 담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위선적으로 행동한 것을 보시고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꾸짖으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얼마나 그들의 죄악을 아프게 꼬집어 주셨는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그 안달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처럼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겠다,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 아시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도 그는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3대에 걸쳐서 자그마치 그 나라가 바뀌어지는 그런 그 격변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그곳에서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요? 우리 신사참배를 앞에 두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죽음으로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잠깐 굽히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갖은 고문과 그 협박 속에서도 죽기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리더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더는 그런 강인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살려고 애를 씁시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칙을 내규로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내규로 세우고 그 내규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내규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죠. 내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칙,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규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의하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1.1획도 우리가 임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원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원칙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야 됩니다. 멈추라고 하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직 누구만을 의식하며 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눈치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사실 백성들을 선동한 대제사장들과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미워했죠. 나중에는 그 미움이 커져서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인 바울을 죽이겠다고 금식 결사대를 조직할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했는지 정말 막 미워서 어쩔 줄 모르는. 아무튼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밉더라도 사실 유대인들이 금도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그런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빌라도가 그 금도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흉악범 석방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원칙 말입니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요즘으로 말하면요, 전 그렇게 생각해 봐요. 바라바를 상습 성범죄자, 아니면 연쇄살인마,
이런 끔찍한 흉악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석방시키냐 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정도는 당연하죠. 당연히 예수님이 석방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말입니다. 얼마나 정말 감정적인 그런 처신을 그들이 했던 것인지요. 빌라도가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까지 씻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판관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뜨끔했을까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을까요? 근데 감정에 치우쳐서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거에 흥분해서 자기를 저주하면서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그 후손까지 다 저주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그들이 요구했던 것인지요.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흥분해서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미워서 만약에 저 예수가 죄가 없고 무죄한 피를 우리가 흘리는 거면 그 저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러면서까지 죽이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그 유태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자그마치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무서운 역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가스실 만들어 놓고 정말 그곳에서 다 죽이고 가진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했던 그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혹자 는 마태복음 27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스스로에게 했던 저주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섬뜩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했던 이들과 비교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정말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좌우에 우편에 강도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려라,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별별 조롱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옷을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그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놀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정말 너무 화가 나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내가 죽는데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조롱해, 화가 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멋진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모습인지요. 여러분, 예수님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그런 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데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돌을 듭니다. 돌을 들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님은 역시 믿음의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동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정말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지요.
사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리더의 모습은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까지 하셨던 위대한 인물이니까 좀 나와는 좀 거리가 멀다, 내가 좀 닮기에는 좀 거리가 너무 멀고 너무 높은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좀 만만하지 않는가요? 물론 왕이었지만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 나와 비슷하게 죄도 이렇게 좀 짓고 적당히 죄도 지었던, 어쩌면 나보다 더 파렴치한 죄를 지었던 여러분 다윗왕,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가야 했을 때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그를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하면서 너는 피를 흘렸으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때 다윗을 경호했던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냥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감정적으로 막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기름을 끼얹느냐, 막 그러면서 화가 나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을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서 더 위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쓰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서 좌로나 우로나 그렇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세우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아무리 내가 감정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그 중심을 잡아가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한 데서는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많죠.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여러분 주차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좋은 성품의 분들도 운전대만 잡으면 감정적으로 막 확 올라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분들도 정말 정치 이야기만 하면 한쪽으로 확 휘우치면서 막 서로를 비난하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중심이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고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은 다 갈라지고 갈라치기 해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로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 되는 것들이 우리가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 이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선출해야 될 지도자의 모습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지도자가 되어야 될지,
내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지 한번 생각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도 불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리더십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반드시 갖춰야 될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었던 두 가지 특징을 더 본다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습이 어떠한 리더십을 갖춘 자가 될 것인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